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인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합니다. 가난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 정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신뢰 관계이고 또한 그것이 관계가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깊이와 또는 성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을 한 지 20년, 30년 되는 분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정의하라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또 내 헌신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안에서 생기고 또 그 관계와 함께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믿음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전통을 통해서 함께 보는 그 믿음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차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본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또는 빠지면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believe that,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든지 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움받은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지적인 과정을 얘기하죠.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trust in,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성품과 인격에 대한 신뢰죠. 어떤 무슨 가르침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 세 번째 차원은 faithful to, 신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또는 그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어서 신뢰하는 관계에 들어가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그 신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elieve that, trust in, faithful to.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believe that은 우리 사고의 과정 또는 우리 지식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trust in, 신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aithful to라는 것은 물론 마음의 과정도 되지만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말과 행동에 관한 그런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의 차원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믿음에 대한 정의를 찾아라 그러면 아마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한 구절일 거예요. 믿음은 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것을 실상이라고도 번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상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확신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는 확신이라고도 번역되고 또는 substance, 실상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죠.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실상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뭐 이러 했으면 좋겠다, 저거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사실 영어로 보면 hoped for, 바래진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이다 그런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 공중에 있는 참새 2마리가 원 페니에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머리털 센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물우물 하시면 뭐, 네. 내 머리털이 몇 개인데 그거를 세요. 뭐 그렇게. 아니 진짜 머리털 그 다 세는 거 믿으십니까? 머리털을 센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네,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만 세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도 다 세고 계시겠죠 그러면? 생각만 세고 계실까요? 우리의 걸음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도 다 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감정들, 그것이 쓴 감정이건 즐거운 감정이건 또는 어려운 감정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고 알고 계신다. 그렇겠죠? 머리털을 세고 계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설마 이 일이 우연찮게 일어났으랴? 그래서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어려움이 괜히 일어났을 리가 없다. 오늘 이 어려운 일이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의 손 밖에서 그냥 툭 떨어졌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 일을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훨씬 적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실상이 되는 것이죠. 믿었더니 실상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믿었더니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understand 한 다음에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고 났더니 understand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understanding 하면 믿을 게 그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믿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일만 그러냐? 사실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면은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영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몸에 힘을 쫙 빼세요. 몸에 힘을 빼면 물이 지탱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물이 당신의 몸을 받쳐준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이 어떻게 나를 지탱하냐? 나는 빠지는데. 그래서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막 허우적대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에 힘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몸에 힘 주면 줄수록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가르치는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몸에 힘을 빼보시라고. 내 말을 믿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몸에 힘을 빼면 이 물이 당신의 몸을 뜨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믿잖아요. 내가 두렵지만 허우적대지 말고 몸에 힘을 빼보자. 그러고 몸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뜨는구나. 수영을 못해도 안 죽겠구나. 떠요. 믿었더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배워요. 근데 선생님 믿지 않아요. 저 선생은 PhD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선생일 거야. 그러면은 하나도 배울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일단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고 일단 믿어야지 나중에 understand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절대로 understand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understand 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나서야 그 말씀이 진짜 참이었네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나 아직 믿음이 없다. 근데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렇다고 믿겠다 하고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내가 참으로 믿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에 힘 뺄게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막상 처음에는 막 허우적대고 물을 먹고 그렇죠. 믿음의 과정도 분명히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믿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잘 그 믿음과 합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서 조금만 그 기간을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understand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계시다면, 아직 벌써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헤엄쳐야죠. 헤엄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헤엄쳐서 주께로 나아간다. 주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간다. 그거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헤엄쳐 나가셔야 되는 때이죠. 그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항상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캥거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캥거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다. 그거하고 캥거루라는 동물이 난 본 적도 없지만 캥거루라는 동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대더라. 그거를 내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 어딘가에는 계시되더라 하고 믿는 거하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거를 말할 때는 캥거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딘가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계시다. 아버지가 집에 존재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다. 집에서 너희들을 뭐를 어떻게 인도할까 생각하고 있다. 또는 너희들을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나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나아갈 때 두려운 게 맞아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가 어렵다고 기도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신약 성경을 한번 봐봐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또 너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또 너는 너무 어리다. 또는 너는 너무 나이가 많다. 너는 너무 지혜력이 지금 낮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적이 단 한 케이스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 단 한 케이스도 자기가 실망해서 돌아간 경우는 있지만 주께 상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느 지구 끝에 가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디 이상한 데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너무 믿기 힘들지만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상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대책이 없이 망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저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주를 부르건 간에 주님은 저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혹시 죽을까, 혹시 벌 받을까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시편 94편 14절과 같은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것들을 찾으시고 또한 돌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깊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언제나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신실한 것, 그것이 세 번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믿음은 언제나 신자 안에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또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당연히 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올해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려야지, 그런 마음 들죠. 아벨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진짜 좋은 것 드려야지, 최고의 것 드려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더 나은 재물이 뭡니까? 이 더 나은 재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뭡니까 이게? 좀 더 살찐 양? 좀 더 통통한 양? 뭐 이런 걸 얘기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합당한 예배가 더 맞는 번역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벨은 믿음 가운데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많이 내가 돈 갖다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지금 5장이면 홍수 이전입니다. 홍수 이전이면 사람들이 보통 수백 년씩 사는 뭐 그런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뭐 무두셀라는 뭐 900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몇백 살까지 살고 그랬지만 에녹은 이상하게도 좀 짧아요. 365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365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얘기죠. 그 심볼입니다, 사실은. 그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땅에서 데려가셨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고 정결하다. 데려갔습니다. 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야지.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내가 남겨놓을 동물들과 또 너의 가족들을 함께 태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죠. 각 종류대로 동물을 넣어야 되는 방주니 얼마나 큰 방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좋게 몇 년은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런 데다 돈 쓰냐? 왜 그런 데다 시간 낭비하냐? 왜 그런 데다가 그렇게 정력을 낭비하고 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욕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의 일에 참여시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노아는 이 세상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평생을 산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마련한 노아를 보았지요. 이 세 사람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참된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신실함의 모든 요구들을 다 성취하신 주 예수,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영광과 의미가 무엇인가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여해야 하시는 구원의 일에 나를 들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의 영광이죠.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고 그분의 성품과 인자심을 마음에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그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1절로 돌아가면 결국 믿음의 정의로 다시 돌아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맛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이 믿음,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온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실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자 연단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더 굳건하여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들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